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만 어떤 영어 학원에서 이런 문구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영어는 당신의 힘입니까? 짐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영어가 힘인가 짐인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어 때문에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또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지만 또 영어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영어가 당신의 힘인가 짐인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힘인가 짐인가? 또는 직분은 힘인가 짐인가? 사명은 힘인가 짐인가? 섬김은 힘인가 짐인가? 여러분 그것이 힘인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직분에 충성하고 사명에 헌신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복이 되는 것이고 직분은 복이 되는 것이고 사명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힘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상당 기간 꾸준히 영어라는 짐을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힘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짐이 되죠. 근데 그것을 꾸준히 감당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그 십자가가 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것이 그의 힘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이처럼 그 짐을 꾸준히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 짐을 꾸준히 감당하게 될 때 결국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항상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기쁨도 없고 무미건조한 할 수 없이 하는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인가요? 짐인가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짐인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큰 그런 힘이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 살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살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삼손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징이 힘이 장사입니다. 일당 백, 일당 천 그렇게 감당하는 용맹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을 그냥 한 번에 치고 그럴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만은 그것은 좀 건너뛰고 어쨌든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치고 삼손이 에담 바위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일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왼쪽이 블레셋, 오른쪽이 유다 지파가 소속된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니까 유다 족속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겁에 질린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의를 했겠죠.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조용히 잘 살고 있는, 당신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고 삼손 한 명을 좀 잡으려고 왔다. 삼손을 붙잡아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붙잡으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안심이다라고 했겠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자,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사고이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논리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건 당연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생각과 사상이 편만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억울한 희생을 당해도 전체를 위해서라면 할 수가 없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행여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불의하게 핍박을 당하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의 말씀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가만히 손 놓고 있던,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 유다 족속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을 합니다. 아니, 3,000명이면 블레셋과 한번 싸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 동족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그런 말이죠. 일제 히도로 말한다면 너는 왜 쓸데없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안중근 열사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그 안중근 열사가 그 정의감으로 독립운동, 애국심으로 말이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로 인하여서 또 굉장히 탄압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겠죠. 그럴 때 왜 안중근 저 사람은 쓸데없이 저렇게 일본의 그 사람을 그렇게 쓰러뜨려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 되겠습니까? 지금 다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겠다, 무기력한 가운데 안일무사주의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넘겨주려 한다. 블레셋과 싸우는 대신에 삼손, 동족인 삼손을 희생양을 삼아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부의 아군과 싸웁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시선을 외부로 향하지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관심이 내부로 향하고 과거만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시선이 자꾸 내부로 향하게 되면요, 헌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사람들을 놓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내가 비전이 없으면요, 비전이 있어서 뭘 해보려는 사람을 왜 자꾸 그 일을 만들어 하면서 자꾸 태클을 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믿음 없다라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으면은 믿음 없다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막는 역할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가버리죠.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붙잡혔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결박이 되어서 바위 틈에 끌어올려져서 넘겨졌다고 했을 때 그 참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보고 마주 나오면서 달려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을 결박했던 그 밧줄들인데 얼마나 튼튼하게 결박을 했겠습니까? 그게 불에 탄 삶처럼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눈에 나귀의 새 턱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이 나귀 턱뼈라는 것이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그 보잘것없는 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그것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한 신기한 사건을 서술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삼손을 주목해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인물을 봅니까? 그래가지고 이 신앙의 영웅이니 뭐니 이렇게, 그런 영웅적 사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삼손을 주목하지 말고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삼손의 승리는 자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결박을 끊고 담대히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던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의욕을 가지고 걸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욕이 충만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리고 얼마 없다가 바로 주님을 배반하죠. 부인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욕을 가지고서, 내 의지를 가지고서 결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참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담대해졌습니다.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요,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변화가 됩니다. 관원들이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해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으라자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정말 이 사탄의 견고한전을 파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가졌던 나귀 턱뼈, 혹은 모세가 가졌던 이 나무 지팡이, 혹은 어떤 한 소년 어린애가 바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 또는 바울이 걸쳐던 앞치마, 여러분,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쓰러지고, 모세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요,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고요, 바울이 그 앞치마가 병든 자에게 얹은 즉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나음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사람의 개인기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성령 임하면, 성령 받으면 그런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두 번째로 좀 살펴보자는 것은요, 승리 뒤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삼손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요? 내가.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승리 뒤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 후에 또 방심해서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여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사의 중에 기드온, 그리고 지난주 입다, 다 승리 뒤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재능이었고 나의 열심이었고 나의 헌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승리는 성령이 임하여서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런 힘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잘 지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곡식을 거둬들이게 될 때에, 은금이 풍성하게 될 때, 배가 부르게 될 때에 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러한 재물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그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가 주셨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요 주어진 것이지 타고나면서 얻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얻어진 겁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보면 특별히 돈을 버는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러한 재능을 주셨거나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삼손은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 블레셋 족속에게 내가 그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릴 정도였으니까 지칠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0명을 쓰러뜨리든 10,000명을 쓰러뜨리든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물 한 모금에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줌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것을 깊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가 이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삼손이 기도했다는 기록은요 딱 2번 나옵니다. 이때와 나중에 삼손이 죽게 될 때입니다. 삼손이 보면은 참 어지간히 기도를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안 했었으니까 또 체면상 또 어떻게 기도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동안엔 기도 못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을 가리켜서 삼손은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샘이라는 말이고요, 하라는 것은 그라는 정관사고 코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엔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자탑 같은 이런 라맛 레히, 이러한 자기의 자랑거리, 내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라맛 레히라는 것을 삼손이 쌓았는데
뼈들의 언덕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부서지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질 때에 비로소 에낙고레라고 하는 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샘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내가 자랑할 만한, 내가 쌓아올린 어떤 기념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기념비가 아니고요, 내 목마름을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에낙고레라고 하는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이 샘을 경험하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라맛 레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주께 부르짖으면서 달려나와 그 샘에서 은혜를 맛보는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샘을 마신다라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 그러면 이와 같은 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물들은 다시 목마르고 더 갈증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으면은요, 더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샘에 와서 바로 이 생수를 마셔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신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나가서 마신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사이에서 저는 마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 나와서 마신다는 것이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물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누가 달려나오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목마른 자겠죠. 흔히 하는 말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라고 하는데, 갈급한 사람들이 이 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을 할지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래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사람들은 달려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목마름도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오로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만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직 육신적인 삶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구해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구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놓고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영의 것을 구할 때,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라고 하는 영웅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불신자분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 불신자분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 옆집에 새들어 사는 한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학생이 신학교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신약성경 필사 숙제를 내준 것이죠. 제출하라고. 그러자 이 신학생이 불신자인 자기를 찾아와서 대신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약성경 필사를 해서 그걸 제출해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줬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섬찟한 것입니다. 그 신학생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될까? 참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혹시 숙제처럼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금년에도 이 성경 읽기를 권장을 해서 많이들 읽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읽는 걸로 만족해버리고 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읽지만 마시고 알지만 마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내 생명, 내 삶의 생명이 되는 말씀, 내 삶 속에서 실천되고 체험되는 말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써 성령의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와 싸우며 세상의 죄와 악함과 싸우며 영적 사탄의 권세와 악한 권세와 싸우면서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